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소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찬양하니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앞서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걷더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을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저 세상 떠나서 걸어가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소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495장 부르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붉은 복식 거둘 자가 없더니 때에 누가 가서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다니시면 모르나 따르는 자 적고 몰아주는 사랑하는 이른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며 나를 보내주소서. 3절 부릅니다.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과 거짓없는 찬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존재에 쓰임받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교의 현장마다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적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을 귀를 들어주시고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브보암을 낳고 르브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여고냐는 스왈디아를 낳고 스왈디아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르를 낳고 아스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된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반예와 마귀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족보가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 족보의 특성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쭉 왕들의 계보를 통하여 요셉에게 이르는 그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왕의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와서 다윗으로부터 나단으로 나갑니다. 나단으로 나가서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에게 이르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을 금명합니다. 이 두 족보의 계보는 매우 중요한데요. 두 족보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혈통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왕의 자손임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존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고냐 왕 때에 왕의 족보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고냐가 아무리 내 손에 낀 왕의 손에 낀 인장 반지의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어가고 딴 사람에게 던져주겠다. 내 후손 중에 다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이 될 자가 나오지 않는다. 저주받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으시면 저주받은 왕이 태어나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으로부터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죠. 족보가 없는 순수한 왕, 그 저주가 없는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끝에 누가 맺힙니까? 마리아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십니다.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여자의 한씨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관련은 없지만 다윗의 자손인 것도 틀림없지만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니까 왕이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저주가 없는 왕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지만 왕의 권세가 없으니까 요셉의 혈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저주와 관련 없는 합법적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족보에 오르십니다. 마리아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집안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 집안의 족보에 오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셉과는 관련 없죠. 그러나 저주와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와 관련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그 대속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 과정을 쭉 밝혀놓는 겁니다. 더구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옵니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럽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조차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5절을 보면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세상에 살몬에게서 보아스.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굽니까? 라합은 또 누굽니까? 라합이나 루스나 전부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혈통의 원색적 족보를 이어가기에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의로움과 인간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이방 여성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여자의 한 씨를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선택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잘난 점들을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이 지니고 있는 약한 것들을 얕잡아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좀 크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좀 약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바퀴를 10마디 잡아다 놨는데 바퀴가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작을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은 뚱뚱하고 좀 이게 야윈 놈도 있을 거고요. 그래 전부 다 그냥 바퀴죠. 바퀴벌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우월한 점을 가졌다, 약한 점을 가졌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이 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랑할 거 없고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그를 깎아내리고 공격할 것도 없는 겁니다.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의 한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그 여자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때 태어나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18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유대에 있어가지고 약혼을 거의 결혼과 동일시합니다. 그 약혼하고 나서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서 자기도 합니다. 살림을 같이 해요. 그래서 결혼과 약혼을 하나로 보지 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 때는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결혼할 때는 두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기쁨이 커지는 거지. 기쁨이 커지는 거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약혼을 했다고 하면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파혼이 됐다.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음행을 했든지 아니면 무상을 생기든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했는데 파혼이 됐다. 그럼 도대체 파혼이 되는 경천동지할 이유가 뭔가? 주로 두 가지 떠올리는 거예요. 신령을 범했든지 우상을 숭배했든지 뭐 그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약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건 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발견됩니까? 마리아에게서 임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 사실을 알 리도 없고 뭐 마리아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아주 착한 사람이죠.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안 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같으면요, 이 마리아가 지금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결혼을 파트너 몰아간 치명적인 약점. 이 약점을 침수 봉투해가지고 드러내고 큰 소리에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끌어내다가 돌로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근데 요셉도 그 율법에 대해 사실이 깊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단순히 목숨만 귀히 여긴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약점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약혼자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기를 가졌으니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수치심을 가졌다, 부끄러움을 가졌다,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틀림없이 버림받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 지금 딴 남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리아의 죽은 이후의 삶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수치심을 드러내버리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의 의인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들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람펴기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천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날 때 아무런 영적 감동 없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영광의 위압적인 모습,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영적인 성숙함,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을 천사를 만나고 이 말을 들어 내려가면서 지금 이 과정들이 요셉을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 6장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설득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축축 해나가시면 될 텐데 이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아마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많습니다. 제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다. 예수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름을 영향을 주는 이름도 있지만 의미를 드러내는 이름도 있지만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뭐 이런 게 전부 다 예수의 변형입니다. 그거를 쫓아가고 전부 예수에서 파생되어 나간 이름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우리가 늘 앉아도 일어서도 깨어있어도 잠자리에 들었어도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같은 시기에 할리우드에 두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홀리 타운센터였고요. 또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홀리 타운센터나 마릴린 먼로나 같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요. 그렇게 이름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홀리 타운센터가 마릴린 먼로보다 더 연기를 잘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데뷔하고 둘 다 화려하게 이름을 알려나갔어요. 근데 각각 다른 인생을 삽니다. 홀리 타운센터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목사님을 결혼합니다. 음악의 생활을 접는 거죠. 그러면서 음악의 대스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요. 자신의 꿈을 쫓아가고 끝까지 연기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육체판 여배우로 불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생활이 아주 난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남자를 바꾸고 결혼도 이러고 합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애인 관계를 지내는 여자는 남자는 수도 없이 많았죠. 근데 그런 결국 스트레스를 극복을 못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밤잠을 못 자니까 마약을 수시로 맞고 그리고 또 그 강도 높은 이 수면제를 먹고 마약과 수면제는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효율이 떨어지면 사실은요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사람이 마릴린 먼로였어요. 죽을 무렵이 되어져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경호원은 넘어지지 않을까봐 조심하면서 그를 뒤따라 다녔던 거죠.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죽잖아요. 화려하게 음악에 데뷔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수면제나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래 대단한 명성을 얻고 화려한 인기를 얻고 말입니다. 많은 돈을 얻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그래 그 삶은 아주 난잡하고 더럽고요. 그래 결국은 치명적인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운센터를 만나봤고요. 경쟁자였고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꿈을 이루어갔다.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너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명성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전도 안 했겠습니까? 콜린 타운센터가요. 이 두 사람 다 그 인터넷에서 이름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유명한 배우로 나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지원이 떨어질 인간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가 골백번 고쳐 죽더라도요. 이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역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요. 사람도 존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싫어해요. 지나치게 이기주의고 사람을 경계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걸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고 자기 삶에 끼워주기 싫은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보잘것없는 인격적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한 번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껴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해하고 염려하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번성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번성하며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 구원의 큰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지켜주시옵소서. 공산주의로 무너지지 않는 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와서오니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